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우리가 봤죠. 1장과 11장을 보게 되면은 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뭐 그냥 겉으로 쓱 넘어가면 쉬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가 무척이나 어려운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서 바울이 리스트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게 하면서 이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면서 자가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하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글로 보게 되면은 너의 몸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것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원본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옆에다가 그 한 단어를 더 적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원본에는 너희의 몸을 그러지 않고요. 너희의 몸들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우리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바치라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1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는가? 2절에 나오는데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 누가 그러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변해야 되는데요. 크리스천의 삶은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옛 것은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데, 악으로 가득한데, 어두운데,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다라고서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냥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뭘 말하고 있는가? 원본을 보게 되면은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mind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 통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계속해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 이후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3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몸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기쁨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6절 이하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꼭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예언의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서로를 강건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되는데,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대로 그대로 섬기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섬김으로. 여기서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라 말하는데 이거는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은사, 솔직히 교회가 봉사하는 일로 시작이 됐죠. 집사님들도 보면은 봉사하는 그 역할,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역할이 봉사로부터 시작을 되는데,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봉사함으로,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권면함으로,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너그러움으로 하고, 지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열정적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또 이것을 할 때 서로 더 먼저 하고 많이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들도 다 좋지만은 12절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데요.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힘든 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환난 가운데 참으며 그때 우리가 참고 또 참을 때 인내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요. 13절입니다.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14절에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남이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남이 좋아할 때 기뻐해주고 또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라라고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갚고 17절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20절입니다. 그리고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서 21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것이 모델이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겠죠.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만큼 내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것은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성도의 모습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벤치마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원 성결교회 될 수 있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